창세기 22장 어제 말씀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위대한 믿음의 절정을 경험했던 아브라함은요, 오늘 본문에서 그동안 함께 이 긴 여정을 살아왔던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이라는 그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슬픔에만 잠겨 있지 않고요, 그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면서 위대한 그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본 말씀을 통해서요, 평생의 동반자였던 그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그런 영적인 어떤 첫 발을 내딛는 그 막벨라 굴의 그 믿음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도 참 드문 일이지만 몇 세에 죽었다까지 설명하는 사람은 아마도 이 사라가 유일해 보입니다. 그 수명이 기록된 여성으로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그 구속사라는 그 거대한 파도를 헤쳐온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사랑하는 아내, 정말 여러 우여곡절을 함께 겪었지요. 신앙의 위기도 겪었고 부부의 관계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라가 이제 믿음의 어머니로, 만민의 어머니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을 얻게 된 후 이제 하나님의 품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시신 앞에서 그는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그 슬픈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고 해서 슬픔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죠. 어떤 분은 아니 저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이 남편 죽었다고 저렇게 슬퍼하면 울 수 있을까 하고 장례식장에서 뭐라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거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라고,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라고, 믿음이 좋은 목사라고 슬픈 그 감정을 어떻게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눈물이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것은 그 이별의 아픔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예, 성경은 우리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과 감정이 별개가 아니라 그 슬픔이나 기쁨이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희노애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뻐하고 또 정직하게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우리의 소망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그 믿음, 그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슬픔을 추스리고 일어난 핵족속에게 일어나서 아브라함은 핵족속에게 다가 장사할 매장지를 요구하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신을 소개할 때요,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서 60년 가까이 살았던 아브라함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60년 가까이 살아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일이 있었죠. 이 아브라함이 그냥 그 광야를 맴돌고 있는, 그야말로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아닌 나그네처럼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수많은 군사들을 자기 장중에서 훈련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롯을 적진에게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 올 만큼 그에게는 확실한 군사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부는 말할 것도 없겠죠. 2차례 왕들을 속였던 이유로 하나님이 그를 부욕해 하시고 그의 막강한 부와 군사력으로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헷족 속의 지도자들도 그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고 부르며 존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자신이 나그네다,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부와 그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은 영적인 정체성을 볼 때 나그네가 맞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집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죽고 떠나는 것을 보며 더욱 그는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은 부를 누리고 이 땅에서 많은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작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돌아갈 본향은 이 땅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도성이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확실히 있었기에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의 도성,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예비하신 그 한 성을 바라보며 나그네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영원히 바라볼 우리의 본향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세상의 것에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구나.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을 정말로 간소하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함께 여러 가지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있던 문제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신앙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소유였던 막벨라 굴을 매장지로 지목을 하지요. 에브론이라는 사람은 겉으로는 관대함을 베푸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것을 뭐 사고 팝니까? 당신이 원하면 그 밭도 가지시고 밭에 있는 굴도 다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냥 주겠다고 제안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를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과 그 굴 값이 은 400세겔이겠지만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며 은근히 값을 부르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저야 당시의 부동산 시세를 알 길이 없지만 학자들이 말하기에 은 400세겔이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가격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깎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그에게 은 400세겔을 이 막대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에브론의 호의로 땅을 공짜로 얻지 않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은 좋은 거죠. 지금 관계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에게 부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거저 주는 것이 에브론에겐 더 득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그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좋을 땐 좋지만 언젠가는 안 좋아질 때가 있다는 거죠. 안 좋아질 때가 있다면 훗날 해쪽 속의 마음이 변하여서 언제든 그 소유권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약속이 담긴 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는 가나안 땅에서 얻는 것을 사람의 적선이나 사람의 타협으로 얻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저 땅을 받았다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셨던 그 물질을 가지고 그 땅의 소유를 삼으로 인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땅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이 이런 거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끔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다가오면서 당신에게 내가 이런 유익을 줄 테니까 하면서 호의를 베풀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웬 떡이냐 할 것이 아니라 곰곰이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지 아니면 이것을 내가 거절해야 되는지 하는 한 박자 쉬고 가는 그런 마음의 그런 믿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아브라함처럼 막벨라 굴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묘지 구입이 아니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사람에게 동정을 받거나 사람에게 이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로 내가 이 땅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언약을 굳게 믿었기에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첫 번째 보증금과 같은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게 됩니다. 작지만 그 작은 선택이 큰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이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동기와 명분이 충분히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작은 믿음의 선택이요 훗날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지금은 그것이 큰 손해처럼 보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하나님께 의논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살아간다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우리에게 대갚아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 순간 아이고 내가 너무 손해본 것 같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작은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의 약속으로 인하여 결단한 것이 오히려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고야 말게 되는 그 놀라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동안 작은 믿음의 결단, 작은 믿음의 순종, 그것이 때로는 큰 희생이 나에게 요구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믿음을 따라서 결정하고 그 길을 따라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이 광야의 길을 다시 한번 믿음의 정체성으로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 앞에 결단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주의 승리와 그 주의 그 기쁨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